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시편 18편인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특별히 1절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말씀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8편은 이제 1절이 아주 유명하고 2절까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3절부터는 좀 잘 모르죠. 그래서 2절까지는 아주 익숙한데, 이 시편 18편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종류는 개인의 감사시고요. 시인은 다윗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시 앞에 기록된 작은 글씨로 기록된 그 파란색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표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같은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원수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지켜 주셨는지 이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부르는 찬양이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지 않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을 인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유다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심지어 이방 나라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과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놓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모든 과정에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에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22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8편과 똑같은 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그가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부르는 찬양이 시편 18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시, 그런 시가 시편 18편일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편 1절.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너무 감동적인 고백인데 이게 원문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I love you가 먼저 나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모든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9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 번째,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네 번째,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다섯 번째, 나의 하나님. 여섯 번째, 나의 피할 바위. 일곱 번째, 나의 방패. 여덟 번째, 나의 구원의 뿔. 아홉 번째, 나의 산성.
이렇게 9가지로 고백합니다. 9가지 고백을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나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 볼까요?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다윗이 묻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는가? 무슨 말이죠? 오직 여호와께서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 확인한 시인이 부르는 고백이 시편 18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부교역자로 섬겼던 그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났고, 지난날 회상도 하고, 그래서 좋았던 시간들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우리가 이래서 참 행복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즐거웠다, 이 고백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그때 어떤 사람 때문에 참 우리가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얘기 잘 안 합니다. 고생한 얘기 열심히 합니다.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얘기, 고생한 이야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별로 없는데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지가 제일 고생한 줄 압니다.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 열심히 합니다. 제 동기 중 하나가 자기 군대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전 얘가 어디 특공대라도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는데 방위였어요. 지가 제일 불편하대요. 우리가 신방을 가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기쁘고 즐거운 얘기 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고생한 이야기 잔뜩 하십니다.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쓴다,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신방을 갔더니 내 인생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즐거운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이야기, 이것들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윗이 보았다면 아마 그는 좀 웃지 않았을까? 고난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윗이 들었다면 아마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에 있어서 누구보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전부 다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의 줄이 내 인생을 휘감았다. 죽음의 홍수가 내 인생을 덮쳤다.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죽음의 덫에 빠진 적이 있었다.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순탄한 것이 맞을 겁니다. 거칠 게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죠. 광야를 도망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그가 이방 나라로 피난을 갔을까요? 그곳에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발각이 되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가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망한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순간도 죽음의 그림자가 걷혀진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죽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자, 6절. 6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난 때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의 때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광야를 유랑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울이 나를 찾을 때에, 죽음의 덫에 걸렸을 때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죽는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응답하십니다. 고난 있을 때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고 우리가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8편을 대할 때 저는 1절, 2절의 고백도 감격스럽죠. 근데 저는 이 7절부터 고백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7절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막이 없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인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산을 흔듭니다. 9절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13절 천둥 소리를 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며 이 땅에 임하십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바다의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을 때,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모습이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폭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땅도 흔드시고요. 나를 위해서 하늘도 가르시고요. 나를 위해서 천둥도 치시고 우박도 내리십니다. 나를 위해서 바다도 흔드십니다. 그렇게 임하십니다. 자,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펼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당하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늘도 가르고 땅도 흔들고 산도 흔들고 그렇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보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여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늘도 가르시고 땅도 흔드시고 바다도 흔드시고 천둥과 번개를 치며 왜 이 땅 가운데 임하실까요? 왜 나와 함께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어쩌면 사망의 줄이 우리를 휘감아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죠. 많은 분들이 IMF보다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고백합니다. 일단 물가가 올랐습니다.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정치는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아주 난장판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일이 있고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두고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 아마 또 이 일이 진행될 겁니다. 탄핵을 반대한 정당이 지탄을 받고 있고 이것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더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행 가는 것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북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우리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실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나의 곁에 계시는 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숨이 탁탁 막힐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실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그러실 겁니다. 무서워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함께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요, 하늘을 가르지도 않았고 땅을 흔들지도 않았고 바다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천둥이 치지도 않았고 번개가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흔드는 것보다, 산을 요동하는 것보다, 하늘을 가르는 것보다, 바다를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비천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18장 49절 50절 볼까요? 49절 50절. 자, 마지막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셨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후손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